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헬레의 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눈물이 미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갈무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 앞에 약간씩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 또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들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은 십자가 뒤에 묻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의 굴곡이 있었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질병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좀 더 회복되게 하셨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으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저물어가는 한 해를 뒤로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묵은해의 슬픔과 걱정은 모두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말씀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에 정말 큰 위로와 결단이 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해 동안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그런 손길들과 또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이죠. 주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리라. 이제 2025년도 마무리하는 그러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다사다난했죠. 이제 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이사야서를 저희가 쭉 같이 살피면서
감동 주시는 그 감동 중에 하나가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큰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이제 2025년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생각은 오늘 말씀처럼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과 또 개인이 주님 안에서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마무리하고 26년 더욱더 주님께서 확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일들을 더욱더 힘있게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자꾸 주세요. 그러면서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또 이제 더 하나님께서 영적 지경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은혜, 그래서 더 복음을 널리 펼치며 국내의 복음 사역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라 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잔잔하게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역시 능력을 발휘하며 은사들을 펼쳐나가면서 마음껏 역할을 하며 지위와 삶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이런 마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같이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형편과 처지는 전혀 아닌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또 현상적으로 보면 가끔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현상들이 그렇게 넓혀주시는 현상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넓혀주시겠다, 번성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황폐화되고 또 가정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포로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지금 보세요. 살 곳이 못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살 곳이 되지 않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좌우로 펼치고 또 내 자손은 지금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 있고 또 공고한 상태에 있는데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졌고 우리의 또한 신앙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펼쳐나가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번성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으로 변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저 여러분에게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의 지위와 삶을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요? 하나님이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삼고 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은사와 능력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의 위치로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이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세워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역할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제사장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백성들의 죄를 선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내가 형편이 어떻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부르셔서 번성케 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요.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를 또 정말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게 부유하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최종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전제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그 능력의 역사를 펼치면서 회복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확장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경을 넓히고 이제 또 번성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선포해야 됩니다. 이만큼 선포라는 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뭐 하라 그랬어요? 노래하라 그랬어요. 노래를 몇 번씩이요? 또 외쳐, 뒤에는 외쳐 노래하라는 거예요. 외치는 건 뭐예요? 그냥 정말 힘껏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선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죠? 먼저 맨 처음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시면서 창조 역사예요.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서 그냥 그런가 하고 지나갈 수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예요. 창조의 역사, 모든 세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도 뭘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선포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병든 자들을 고칠 때도 항상 너희가 자유하리라 선포하셨어요. 병에서 나음을 입으리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갔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지극정성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원리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선포하라고요? 누가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는 그래 선포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선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선포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노래하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나가 어떻게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희, 더 나아가서는 산고를 겪지 못한 너희들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요? 오늘 이 여인은 미래를 향해 도무지 꿈을 꿀 수 없는 절망적인 여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앞에서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압자에서 도무지 선포할 수가 없는 거죠.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형편일지라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많은 축복도 주셨지만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런 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은혜도 주셨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또 적잖은 불행도 우리에게 겪었죠. 우리에게 또한 실패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 희망도 없이 우리가 나아가기 쉬운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패배자의 정신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한 순간부터 상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과 형편 그걸 뚫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들이 크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선포하고 외쳐 노래하고 외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자, 1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이는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뭘 선포하라고 얘기하냐면 홀로 된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많이 낳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시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번성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여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아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셨지 우리가 크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겨우 생존만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손실되어서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연연해하고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가는 모세를 향해서 뭐라 했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뭐가 있어요? 지팡이밖에 없지.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손에 있는 거 나에게 가져와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지금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 다 합치면 2만 명인데요. 그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야 식량이 얼마 되냐? 너 얼마나 없냐? 이걸 따지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너가 있는 거 안드레가 다 돌아다녀서 그 중에 한 사람 한 애 거를 가지고 왔더니 그거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수학 공식으로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주님은 수학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한대예요. 그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한대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몇 개 가지고 무한대를 만드셔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나 두 개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역사하시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건 뭐냐면 한 달란트를 벌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자기 그냥 그 땅에 묻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으신 거죠.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역사에 나가실 때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은 두 개 더, 하나 더하기 둘은 셋 쭉 나가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만 있으면 무한대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 앞에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선포하십시오. 자꾸 우리가 놓치기 참 힘든 것,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잃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해요. 계속 집착하게 해요. 잃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 잃어야죠. 그러나 잃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가신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있는 거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할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선포하는 법을 배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어도 입 밖으로 외쳐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힘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찾아옵니다. 문제만 골똘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분석해야 되고 문제를 연구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그 다 생각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문제만 매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투성이 인생이 됩니다. 입이 가난하면 삶도 가난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을 품으십시오. 뒤가 아닌 앞을 보며 말하십시오. 하나님, 회복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도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항상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는 게 뭐냐 하면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 가지고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극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적자 골리앗이 너희들은 다 나의 밥이야. 너희들은 다 패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목동 신분으로 골리앗 앞에 섭니다. 대적자의 소리에 맞대응하면서 우리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이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앞에도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순간순간 있지 않아요? 그때마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선포되는 대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원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몸이 조금 좋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건강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어.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계셔. 우리는 자꾸 잘못하면 물론 흐름을 우리가 놓칠 수 흐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죠. 그러나 나이가 되고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노화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병들어 누워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건강이 나를 향해 오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야. 아멘.
우리에게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야. 건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뭘로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루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능력의 역사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현실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알고 있는 말씀이어도 계속 찾으면서 그거 붙잡고 또 말씀 선포된 것도 붙잡고 지난주에 설교한 거 뭐예요? 아니 엊그제 설교한 게 뭐예요? 놓쳐 또 주님이 어제 다시 그걸 생각해야 돼요. 뭘 주셨다 해서 선물을? 에? 뭘 주셨어요? 기억나는 거 없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치유의 선물을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소통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걸 저도 설교하고 나서 잊고 있다가 그래 하나님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구나. 선물을 받은 존재다. 다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힘을 주시고 다시 이겨나갈 수 있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꾸 세상엔 치열하게 싸움을 해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많이 몰라도 알고 있는 말씀들, 또 성경을 부지런히 그래도 찾아서 그걸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감히 믿음의 말을 하고 승리를 선포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경을 넓혀주신다고요. 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따라서 나아가야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자꾸 힘든 상황들이 오면 자꾸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마음이 자꾸 위축되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것은 확장하라는 거예요. 확장하라. 자,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장막터가 없어요. 근데 넓히라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믿음을 하라고요. 여러분의 장막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또한 행동, 이런 것들이 연말이 되고 연말이 돼서 꼭 그런 거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근육이 위축되는 건 항상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요. 근데 그걸 피라고요. 필 때 쉽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 인테리어 하면서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새롭게 인테리어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항상 벽이 있어요. 전에 인테리어 할 때 정말 소그룹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좁고 또 더 넓게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망치로 그냥 때려도 안 돼요. 그래서 해머로 때려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에 견고하게 서 있던 그 기둥들은 그 벽들은 어마어마하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셔요? 쉽게 변하는 것 같지만 쉽게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사고 구조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정적인 그러한 틀이 한번 형성되면 안 부서져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넓히라고요.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장막을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장막을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니 무슨 근거로 이렇게 펼칠 수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약속하세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리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에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고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부정적인 진단을 받았을 때도 사실은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계 경제나 그 우리의 또한 세상의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근원이 아닌 것이 우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최종 결정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복을 받는다고 하면 반드시 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남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너의 갖고 있던 장막들을 더 넓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말뚝을 어떻게 해요? 더 견고히 하라고요. 말뚝을 또 뽑아요. 하다가 보면 뽑는데 그들을 다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확장하기로 했던 것들을 정말 견고하게 붙잡고 나가십시오. 조금 흔들리다가 아니야. 더 견고하게 거기에 뿌리를 박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먼저 확장해야 될 부분들이 어디예요? 확장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보면서 우리가 먼저 확장해야 될 건 뭐냐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확장해야 될 건 우리의 기도를 확장해라는 거예요. 기도를 확장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내 자식 잘 되게 하옵소서. 구합니다. 저도 구하고요. 당연히 또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면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말고 일이 안 된다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 걸음 더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가 이제 신년 들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확장하는 건 뭐냐면 좀 더 넓게 기도하고 좀 더 크게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도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 구할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모든 일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 안에 집중될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지? 하고 바라보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 너 잘한다 격려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더욱더 크게
또 더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내 지경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일들도 우리는 너무 힘들다 할 때가 있어요. 섬길 때도. 근데 그때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좀 더 내가 땀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조금 더 험한 인생길도 내가 가겠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능력으로 역사해요. 사람 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품는 것도 뭐 우리가 구별은 해야 되겠지만 또 분명한 것들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더 넓게 나가겠습니다. 더 정말 이것들을 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나갈 때 주님께서 마음의 그릇을 더 크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펼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짧은 인생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이런 물질들 주님 앞에도 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좋은 위치,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가요. 우리 또한 자손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도록 기도 많이 하시죠.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펼쳐나가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연말 정리하고 신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지경을 넓혀주시라 약속하셨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 저만 받은 말씀이 아니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그대로 똑같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우리가 선포하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확장하라고요.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을 더 넓히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 지금 포로 상황이 포로 상황이고 힘들어서 버린 상태인 것 같은데 다시 어떤 은혜로?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비로 큰 긍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잠시 아픔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소망도 없고 미래가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당신의 백성을 권능으로 회복시켜 하셔서 구원하시며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노래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마음의 장벽, 생각의 장벽, 또 우리의 또 정말 내 안에 울타리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넓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의 장벽을 넓혀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